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샬롬.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힘든 2021년 저희가 상반기를 보냈는데요. 그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감사와 당연한 것을 구별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 그 다음에 가치관의 차이에서 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일독서 2절의 말씀이신데요.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지난 일을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지난 날을 더듬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자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세상 좋아졌다. 나 때는 말이야 참 피죽도 못 먹고 참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거진 뒷집마다 한 대 정도 자동차는 거진 있으시죠? 그죠? 참 세상 좋아졌다. 짧은 삶을 산 제가 보더라도 저 어렸을 때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세상 참 살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참 살기 좋아졌는데 또 살기 좋다고 너도 나도 말하고 있는데 그 많은 분들 중에서 참 세상 살만 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셔서 세상은 살기 좋아졌죠? 그러면 예전보다 살기 좋았는데 예전보다 지금 더 살만 나는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계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졌으면 예전보다 더 살만 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세상은 참 살기 좋아졌는데요. 살맛은 옛날에 더 낫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이 살기 좋아졌으면 더 살맛 나는 세상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죠? 많은 분들이 오히려 차라리 옛날이 더 행복하고 더 살맛 났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단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독서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발달하고 좋아졌지만 그만큼 복잡해졌고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그런 초대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복음 25절이죠.
그러므로 나는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아갈까? 또 몸에는 무엇을 거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좀 걱정 않고 좀 살기를 바라고 있지만 걱정도 팔자라고 걱정을 안 하고 살 수가 또 없는 삶이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걱정이라는 것이 나 팔자처럼 걱정은 늘 내 삶 속에 따라오는 것 같으니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의식주에 대한 지나친 염려와 불안을 가지지 말아라.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너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너는 그저 한시름 덜고 살아가라. 내가 걱정해서 되는 일이라면 정말로 머리를 싸매고 걱정을 해야 되죠. 걱정하면 되는 일이라면 걱정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해도 안 되는 일이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걱정해도 되지 않는 일을 걱정한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차라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냥 주님 처분만 바라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오늘 복음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꽃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얼마나 더 잘 입히시겠느냐? 당신의 아들, 딸들을 얼만큼 더 챙겨주시고 보살펴 주시겠느냐? 그 어느 것보다 더 소중해서 너희를 택하셨고 너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냥 놔둘성 싶으냐?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이 걱정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능력만 되시면 뭐예요? 그걸 다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더라는 것이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처해 있으면 당신이 두 팔 뻗고 나서셔서 당신이 직접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그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더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불안과 염려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과 어려움과 불안도 많지만 천만다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바오로 사도는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으니 누가 감히 우리와 맞서겠습니까? 내가 주도해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주도에
따라서 그저 나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 그러니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있거든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홀가분하게 생활하시는 그런 우리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질이 달라집니다. 흔히 우리가 생사화복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고 살아가는 것, 사람의 축복과 불행, 이것의 근거는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생사화복을 물질을 얼마만큼 많이 소유했느냐 아니면 소유하지 못했느냐 라고 생각하지만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계명을 성실껏 지켜야 한다. 그래야 너희는 행복하게 살며 번성할 것이고 야훼께서 너희의 손주들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게 살고 싶으시냐?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으냐? 그러면 나의 모든 계명을 지켜라. 내 우선순위,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바로 나에게 두어라. 초대교인들은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독서 33절과 35절을 보시면 33절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정복하였고 정의를 실천하였고 약속해 주신 것을 받았고 사자의 입을 막았으며 35절에 그러나 어떤 이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더 나은 생명을 누리려고 석방도 거부하고 고문을 달게 받았습니다. 석방을 거부한다. 오늘 말씀대로 더 나은 생명을 얻으려고 무엇을 우선으로 여기고 있느냐? 내 삶의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생사화복이 갈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하나님께 두어라. 삶의 우선순위를 우리 아버지께 두고 살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온전히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오늘 일독서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걱정보다는 의식주 걱정을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살아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여러분 걱정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인가 보다는 그저 그냥 우리 현실에 닥쳐오는 그 의식주로 그냥 전전긍긍만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으려고 우리가 걱정했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죠? 묵상이 쉬운 말로 뭐냐? 말씀 걱정이라고. 말씀을 붙들고 걱정하는 게 묵상이라고. 우리가 의식주 걱정만 했지 말씀 걱정을 우리가 얼마만큼 하고 살았느냐 하면 참으로 너무 소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여, 당신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을 가르치소서. 그대로 지켜 상급을 받으려 하옵니다. 당신 법을 깨우쳐 주시고 그 법 따라 살게 하소서. 마음을 다 쏟아 지키리이다. 상급은 어디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행복과 축복은 어디부터 오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잘 따르고 있느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사제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에 대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부단히 노력하다 보면 저절로 그 부수적인 행복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복음 3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의식주를 먼저 해결해 주신다면 그런 다음에 제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몹시 힘들고 어려울 때라 요거 정리되면, 요거 해결되면 제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너희가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너희 의식주를 해결하고 너희가 평안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구하는 것을 아니고, 비록 너희의 모든 의식주가 불완전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는 것을 구하면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내가 곁들여서 다 채워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우선순위가 늘 바뀝니다. 우리가 언제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느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진정한 삶의 행복은 어디부터 오느냐?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행복은 거기서부터 비로소 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식견이 짧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지 못하고 먼저 내 의식적으로 해결이 돼야지 비로소 그때 하나님께 비로소 눈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다. 걱정이 꼬리를 물고 자꾸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미래를 지향하고 미래를 대비하지만 오늘을 충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앞당겨서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흔히들 얘기하시죠. 걱정을 사서 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서 걱정이다 라고 하는 거. 일어나지도 않은 일, 그거를 앞당겨서 지금도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오히려 지금 오늘 일만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내가 지금 닥친 이 걱정스러운 일,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일들을 내가 어떻게 대처할까라고 하는 이 지혜를 구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일 걱정은 내일에 맡겨라. 오늘 걱정거리가, 오늘 불안과 염려가 닥쳤을 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실 일이 있습니다. 그건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나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통제 가능하다라고 하면 통제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충분히 이것을 처리할 수 능력이 된다 그러면 처리하시면 되잖아요.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거는 내 능력 밖이다라고 한다면 그거 갖고 고민해봐야 2등이라는 것이죠. 감정과 에너지만 소비되는 것이죠. 물어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느냐? 없다라고 하면 과감히 두 손 들고 훌훌 그냥 하느님께 맡겨버리고 여러분은 그냥 손 털리면 됩니다. 아버지,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입니다. 이것은 제 통제 범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제어권 안에 들어왔다면 내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소식, 주보에서 보시면, 말씀 나눈 날에 이렇게 보시면, 그림 하나 들어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큰 신앙의 도우심을 받으실 것입니다. 세상은 쉽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냥 떠맡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떠맡아 주실 분이십니다. 저놈이 이거 도대체 전지도 못해 나한테 떠맡겠구나. 이놈아 내가 안 받아 라고 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래? 진작 나한테 맡겼어야지. 네가 언제 나한테 맡기나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 혼자 전전긍긍하는 거 내가 예전부터 봤는데 기꺼이 네가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 그래. 이 일은 내 능력 밖의 일이구나. 네가 절대로 제어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했었지만. 여러분, 인생을 좀 쉽게 사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간단하게 수없이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더라도 불행중다행에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시다. 그러니 그분께 여러분의 그 힘든 걱정과 염려를 다 맡기고 여러분 좀 인생을 좀 수월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우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